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기 죄를 떠넘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자세한 설계도를 알려주시면서 성막을 완공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백성들을 만날 때 필요한 것, 제사, 성막 제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는 5가지의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곡물의 가루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곱게 빻은 가루에 유황이나 기름을 넣어 섞어서 불에 태워드리기도 하고, 곱게 갈은 가루를 떡이나 빵이나 전의 형태, 또르띠아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그 외의 모든 제사들은 동물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동물 제사가 되겠습니다. 동물의 제물로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등을 이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을 번제로 잡으셔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번제로 제사의 원리와 기준들을 잡으신 다음에 그것과 다른 제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만 분간해서 기억하신다면 전체 구약의 제사들을 보다 쉽게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은 번제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제사에는 죄와 관계된 것, 그리고 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사,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죄와 상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제사가 있다면 그 제사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상관없이, 여자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차별이 없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으로만 사용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번제를 드리는 7가지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는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고 운반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제사자는 집에서 기르던 가축인 소나 양을
집에서부터 회막까지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 재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 시대에 다들 천막을 치면서 살 때에는 그 천막을 치는 그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12지파가 나누어 갖게 된 다음에는 저 멀리 한국으로 따지면 강원도에 있는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서울 강남역까지 나와야지, 회막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나와야지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 멀리서부터 이 집에서 기르던 가축, 소나 양이 지금도 한 마리 돈을 주고 살려면 비싼데, 그 당시에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인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값비싼 것이었는데,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아껴 기르던 그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먼 거리 여행을 떠나야만 됩니다. 그 재물의 값어치 비용과 또 오고 가는 길, 3일이 걸렸든 일주일이 걸렸든 왕복이 되면 2주가 걸렸든 그 시간들, 중간에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하는 경비들, 그리고 재물도 굶겨서 데려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물도 식량을 줘서 먹으면서 와야 되고, 물도 먹이면서 와야 되고, 다치거나 상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애지중지 돌보면서 회막까지 나오는 그 기회비용과 모든 노력과 수고를 생각할 때 흠없는 재물을 성막, 회막까지 가지고 오는 것부터가 큰 수고로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단계입니다. 안수, 죄의 전가를 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값비싸고 흠이 없는 큰 재산인 가축을 아무 문제 없이 성막까지 가져온 제사자는 그 재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누가 재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고요? 1번 제사장, 2번 제사자.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누굽니까? 제사장이요? 아닙니다. 제사자. 재물을 끌고 와서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지금 제사를 실질적으로 드리는 제사자가 자기의 재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가 전가된다고 말합니다. 내 죄가 손을 얹은 짐승,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 짐승에게로 내 죄가 전가된다, 떠넘겨진다 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전가의 뜻이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죄가 많지만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겨 씌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네가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너의 죄를 그 짐승에게 옮겨 씌웠구나.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죄가 있다 하지 않고 그 흠없는 짐승에게 죄가 있다고 하고 그 짐승의 생명값을 취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자의 아무리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그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재물에게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3단계입니다. 죽임, 피 흘림. 5절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제 죄를 대신 떠맡은 소나 양을 잡아 죽입니다. 누가 제물을 잡아 죽입니까? 제사장일까요? 제사자인가요? 정답은 제사를 드리는 일반 백성 제사자입니다. 그가 잡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인칭대명사 그는 앞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했던 제사자입니다. 바로 제물에게 안수했던 당사자가
제물을 잡습니다. 직접 죽입니다. 놀랍게도 도축업자가 아닌 이상 일반 시민이 자신의 죄 용서를 위해 제사의 제물을 직접 잡는다는 것, 그 사실이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매년 관계 기간에 정식으로 도축 신고를 하고 양을 실제로 잡아서 구약 제사를 학생들과 함께 실습해오고 있는 성경 교육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지웅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양을 잡아 죽이는 급소는 이마와 이마 사이에 미간 사이, 그리고 목의 동맥, 그리고 심장, 이렇게 세 군데의 급소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간 사이는 칼로 정확하게 찌르는 순간 즉사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본인이 이 구약 제사를 실제로 실습을 해보았는데 단 한 번도 한 번에 급사시킨 적이 없고, 보통 20분, 30분씩 걸려서 겨우겨우 온 참여자들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공포에 질려서 동물을 잡는다고 합니다. 미간을 찌르려고 하다 보면 동물이 움직이면 눈을 찌르게 되고, 또 찌르려고 하면 동물이 또 피해서 눈을 찌르게 되고 하면서 결국에는 여러 번, 10번, 20번을 찌르다가 결국에 여기가 빠개지면서 뇌까지 드러나고, 그렇게 비참하게 동물을 죽이게 되는 것이 미간 사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가 제가 자신 있습니다 하면서 시도했다가 정말 공포에 질려서 20몇 분인가가 걸려서 겨우겨우 손을 떨면서 양을 잡았던 이야기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목의 동맥을 끊어내면 동물들이 죽게 되는데 즉사는 하지 않고 동맥이 끊어져서 피가 다 흘러나올 때까지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 동맥을 끊으려고 사람들이 수없이 시도했지만 단번에 끊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엔 발악하는 동물을 여러 사람이 붙잡고 목을 잘라내야 되는데 칼로는 잘리질 않아서 손도끼를 가져와서 비참하게 살이 튀고 뼈다귀 조각이 튀어나가고 골수가 튀어나가면서 그렇게 목을 잘라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양의 목을 3분의 2 정도 잘랐는데 갑자기 죽어가던 양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참여자들의 트라우마가 심했고 지금까지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맥에 피가 잘려나가도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심장의 경우는 칼로는 심장까지 닿지 않기 때문에 긴 쇠 꽃쟁이로 찔러야 되는데 도축업자 전문가 외에는 정확하게 심장의 위치를 관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것도 찌르고 저것도 찌르고 하면서 동물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피 튀기며 피범벅이 되며 땀범벅이 되며 그렇게 처참하게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한 생명을 끊어낸다는 것, 죄로 인해 생명을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인지를 이 동물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자가 동물을 죽이는데 성공하면 제사장들은 죽은 동물의 피를 받아내서 이 번제단 사면에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피 흘려 피 뿌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피 뿌리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의 피값을 원하신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를 흘려야지만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만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라는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로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바로바로 피 흘려서 가져가 버리신다면 지구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임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뒤 그 제물을 잡아 죽이면 그 제물의 피 흘림을 내 피를 흘린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동물 제사입니다. 4단계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6절 상반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제물의 목숨을 끊느라 전신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제사자는 쉴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방금 목숨이 끊어진 동물의 살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누가 벗긴다고요? 동물의 생명을 죽이고 동물을 안수하고 동물을 가지고 온 제사자가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이곳에 많은 어머니들이 계신데 어머니들은 요리를 많이 해보셔서 알 것입니다. 동물, 소나 양이나 고기의 살가죽을 벗긴다는 게 얼마나 질겨서 안 벗겨지는지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털까지 잔뜩 달라붙어 있고 방금 죽인 그 동물의 살가죽을 완전히 몸통으로부터 벗겨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문적인 정육업자들, 도축업자들도 온 에너지와 기술을 총집결해서 집중해서 시간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이 살가죽을 벗겨내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해서 살가죽을 벗겨냈다고 합시다. 5단계입니다. 각을 뜰 것이요. 어찌하여 소에서부터 가죽을 벗겨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는 소의 온 몸을 각 마디마다 조각을 내서 칼로 각을 뜬다. 한국말로 각을 뜬다고 하죠. 팔다리 관절들을 다 쪼개서 고기들을 다 잘라내서 부분 토막을 다 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제사자가 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마트에서 내가 원하는 부위의 고기를 포장된 것을 집어서 그렇게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은 적은 있지만 소를 뼈 마디마디 다리마다 관절마다 부분마다 고기를 잘라서 그렇게 고기 요리를 해 먹은 적은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봉천동에서 정육점을 하던 권사님과 남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육점 일이 아무리 전기톱과 전기 커팅기가 있다고 해도 칼질을 워낙 많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손과 손목과 어깨, 뼈 마디가 통증으로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그때 보고 만졌던 남편 집사님의 손을 보니까 손이 완전히 굳은 데다가 틀어져 있으시기도 하고 온갖 흉터에 아주 손이,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스럽지만 정말 손을 보면서
얼마나 험하게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셨는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그 모든 조각들을 칼로 잘라내어서 소 제물의 모든 몸뚱아리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6단계입니다. 물로 씻음. 9절 상반절 이렇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자가 소의 도축과 모든 마디마디를 칼로 잘라내는 각을 뜬 뒤에 또 해야 될 것은 그 내장 속에 있는 너무나도 길고 징그럽게 생긴 소의 내장들을 꺼내고 그리고 다리들을 잘라서 물에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제사자가 그것들을 씻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죄에 있는 나 때문에 죄 없는 네가 소야, 양아,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의 창자와 내장을 물로 씻으며 다리를 씻으며 이렇게 비참한 죄를 다음에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마음판에 새겼을 것입니다. 7단계 불로 태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제 제사장은 제물의 가죽이 벗겨지고 토막이 나고 내장과 정강이가 씻겨져서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토막이 난 제물의 머리 부분부터 온 사지, 고기들 그리고 내장까지 전부 제단 위에 불 붙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불살라 버립니다. 모조리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불타오르면서 뿜어내는 연기를 냄새 맡으시면서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십니다. 무섭습니다. 죄값을 꼭 피로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지은 자의 몸을 갈기 찢어 불에 태워 흔적도 없이 연기가 멎을 때까지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기분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잔인하십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괴팍하십니까? 얼마나 이렇게 감정 없으신 무시무시한 신이신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며 그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연약하여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 끝까지 그 인간 말종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시며 동구밭에 나가서 아들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원칙은 죄 지은 자가 자기 죄의 책임을 지고 죽어야만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셨습니다. 너의 죄는 내가 끔찍이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그렇다고 너의 하나뿐인 목숨을 내가 가져갈 수는 없겠구나. 내가 너를 죽여 피를 흘리기 위해 너의 미간을 쪼개며 너의 동맥을 끊으며 너의 심장을 쇠 꼬챙이로 찔러 꿰뚫어 너를 죽여 너의 가죽을 벗기고 너의 온 몸을 조각내어 너의 내장을 꺼내서 물에 씻고 너의 팔다리를 물에 씻어 모든 것을 불에 올려 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향기를 맡고 즐거워하며 너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그럴 수는 내가 없구나. 그 대신 너를 대신할 흠없는 동물 제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에게 너의 죄를
전가시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죄를 묻지 않고 그 동물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너는 그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몸뚱아리를 토막을 내어 내장을 물에 씻고 모든 부분들을 나에게 불을 태워 올려주면 내가 그 냄새를 맡고 네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며 그 흠없는 동물의 의로움을 너에게 입혀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동물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이 끔찍한 제사를 지내지 말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은 이 제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 이런 끔찍한 동물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못나고 못된 인간들은 죄의 달콤함을 매번 이기지 못하고 크고 작은 죄악을 반복해서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였고, 그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때로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아도 조금 지나면 또 죄를 짓는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며 염려합니다.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매번 반복되는 동물 제사로는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는 완벽한 제사를 허락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류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 번제단에서 단 한 번에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분께 우리의 죄를 믿음으로 죄를 전가시켜 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의 죄를 그분께 전가시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예수님의 흠없음을 우리에게로 옮겨주셔서 우리를 흠없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구약의 제 아무리 의롭고 훌륭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피 흘림을 입은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제사뿐 아니고 그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다면 그분은 아주 훌륭하여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죽은 훌륭한 의인쯤 될 수 있었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셨다.
그것은 일반 일회성 동물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용서와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제사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의 제사가 됩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고 우리가 또 연약하여 죄를 짓고 넘어질 때 돌이켜서 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었고 예수의 의로움은 나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의 의로움으로 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있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더럽고 음란하고 양심도 없는 죄악을 아주 뻔뻔하게 죄 없고 순결한 무고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 억울하게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면 이처럼 악랄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인간은 상종할 수 없는 악질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죄를 죄 하나 없는 억울한 사람에게 씌워서 그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했다면 그처럼 악랄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악랄한 사람, 자신의 죄를 떠넘긴 사람이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아시죠? 저는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그동안 예수님께 전부 떠넘기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 맞음과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리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나의 죄를 그분께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우리는 어찌하면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제물에 안수하여 자기 죄를 전가하였고 제물에 피를 흘려 용서받았듯이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그분께 전가시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고 죄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언제든지 예수님께 달려가 은혜와 구원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으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뻐하며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언제나 감격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돕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신의 흉악한 죄를 아무 죄 없고 흠 없는 자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그를 죽게 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생명 바쳐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보답하는 인생 살기로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며 주님의 거룩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간구를 들으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